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과 말씀과 또한 기도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또한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빈자리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일 예배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빚어진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귀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의 그 처음을 찾아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이 참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은혜의 말씀에 열매가 맺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 절입니다. 잘 보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이해가 되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는 잠깐 현재 이 성경에 기록된 한글로 기록된 이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조금 과거로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되기 한 몇백 년 전에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백 년 전이면 영어예요. 그래서 영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영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이 정도는 알죠? I know your deeds. 내가 안다라고 시작해요. 자, 우리 한글을 볼게요. 한글은 볼지어다 하고 시작하죠. 네, 영문은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보는 NIV UK 성경입니다. 영어는 I know your deeds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안다, 너의 행위를 이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자, 한글을 다시 봅시다. 한글은 행위가 어디 나와 있죠? 자, 내 행위를 아노니가 중간에 섞여 있죠. 자, 그럼 한글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자, 한글은 열린 문에 중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영문은 어디에 중심을 뒀냐면요, 너의 행위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네가 한 행위. 나는 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문장의 느낌이 좀 다르죠? 시작이. 자, 한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두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문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시작하고, 자, 보아라. 근데 우리는 한글은 보아라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같습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러면 이제 영문적인 느낌은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봐라.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두었다. 이렇게 느낌이 다가오죠. 자, 우리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런 느낌하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봐라.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감에 좀 차이가 있고 없는 느낌이 차이가 있고 중심을 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한글에서 쭉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침표가 없죠. 다 한 문장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문은 조금 쉬어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봐라.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가 두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I know가 또 나와요. 내가 안다. 그것을. 뭐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글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안다. 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하는 행위를 알고 내가 이 적은 힘. 자, little strength. 자, 적은 힘을 안다. 너가 힘 없음을 안다. 근데 영어에서 이 little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되게 없어요. 적음. 그러니까 거의 little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힘이 거의 없어. 근데 little A가 하나 붙으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 없어 할 때 그냥 little 하면 돈 없다라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는데 뭘 아느냐? 너가 정말 힘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네가 힘 없음을 안다. 라는 중간에 문을 두신 거예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 가봅니다. 네, 수천 년 전이에요. 자, 그럼 성경의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쓰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실제로 헬라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앞부분에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개가 뭐냐면 이렇게 읽어진답니다. 아이도 이게 아이도예요. 아이도 수, 호, 에곤. 그래서 아이도는 뭐냐면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라는 뜻이고 이 수는 너예요. 너. 그리고 이 호는 정관사 그러니까 더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곤이 일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내가 안다 너를 네가 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 해석은 행위로 해석을 했어요. deeds라고 그러니까 deed 그래서 행위로 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뜻은 사실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냥 막 이 막노동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살아온 행위. 그래서 영어도 번역을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I know you did 이렇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리고 이게 이두라고 해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어 이제 원본을 좀 더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우리가 번역한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느낌 조금 어렵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 말이 원하는 정확한 뜻에서 조금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문만 봐도 자 해석을 제가 다시 해드리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봐라. 그래서 내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두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 뒤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것. 그러니 우리는 정말 힘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할 수 있으니 내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자, 그래서 이 문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체 문은 뭘까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면 과거에는 성 안에서 살았죠. 사람들이. 그죠?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성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누구한테 짐승이나 도적질한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성 안에서 모여 살았어요. 도시의 개념이 성이에요. 캐슬은 원뜻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몰아 살았고 성의 성주가 곧 왕인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능력 대신에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죠. 자, 그것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백성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백성은 어디서 살아요? 다 성 안에서 살죠. 그래서 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귀족이 뭐예요? 그 성의 관리를 하는 거죠. 성 수백 개가 수십 개가 나라 안에 쫙 있는 거죠. 큰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 성 안에 삽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에 문지기가 있는 거죠. 성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통로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개념은 여기 이 시대가 성경이 적혀진 이 시대의 문은 곧 성문을 뜻합니다. 성문을 한번 닫으면 왕의 명령이나 특별한 거 없으면 열어지지 않습니다. 적의 침입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성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도 어떤 성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성의 주인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성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성문을 두었어. 왜냐하면 너가 정말 힘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시작이었습니다. 너가 아주 정말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을 두었다 라고 이 문장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앱이 좋은 앱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글, 현대 뭐 이렇게 번역본이 여러 개 있죠. 꼭 항상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번역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이렇게 관심 있으면 영어 성경 한 번씩 보시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둔 이유가 분명히 내게 능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시거든요. 3장 8절이.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게 가끔 설교할 때 잘 안 되더라고. 방해를 해. 말씀을 잠깐 보면요. 자, 이건 준비한 건 아닌데 이 바로 이 문제 잘 안 보시. 이거 확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고 오늘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닫으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시작하겠죠. 네? 원래 원문은 한글은 볼지어다 내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좀 느낌이 되게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도 닫을 수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둡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열면 열리고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죠. 그 열쇠를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환상과 기록들이 너무 어려워서 가끔 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요한계시록은 그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막 엿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 잘 안 한다. 요한계시록 무서워. 막 이런 겁나는 이야기들을 교회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지? 말 자체가 일단은 무섭잖아. 좀 요한계시록,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그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희망을 주기 위한 그 이야기로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없도록 조금 어렵게 쓴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박해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람을 등불로 쓰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마치 그 짐승대하듯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막 사육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문헌들이 발견되면 모조리 죽음을 당하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좀 어렵게 이렇게 써내려갔던, 저도 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배경에서 적혀져 있고 실제로 문장들을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너의 연약함도 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잘 해왔으니 네가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겠다. 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에게 이 열린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열려진 문에 들어가는 것은 누굽니까? 나 스스로였죠. 누가 등 떠밀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 몸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도 봤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아세요. 아주 속속들이 아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콩팥, 우리의 뼈, 정강이 뼈서부터 뼈 안에 골수, 그 심줄 하나하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모르실 수가 없죠.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알고 계시며 내 머릿속에 있는 부스럼도 다 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못 구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염려할 것 없고. 지민이가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때 선발 경기를 하는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지민이가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니 우린 편안하게 지민 연습한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닥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되게 심심할 수도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심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동안에 결코 심심하지 않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네, 주위 안에서. 이번 한 주는 김장으로 정말 교회가 들썩들썩였던 그런 한 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렇게 인생은 하나씩 하나씩 지나갑니다. 심심할 겨를이 없죠. 인생이 심심하다고요? 그럴 수 없죠. 만약 심심하시다면, 만약 현재 심심하시다면 청년의 이 시기가 심심하시다면 고민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저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은 아무도 심심한 분이 청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심심할 수도 있죠 라고 저는 되게 낙관적이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어떤 편안함도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잠을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 뭐 좀 게으르다고 자신을 너무 탓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내가 좀 잘 가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 같으나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심심할 겨를이 아무래도 없겠죠.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제대하고서 시간이 벌써 좀 지났죠? 이제 슬슬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시면 그 시간도 금방 채워지겠죠. 어느덧 이제 12월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탄 준비는 그 두 번째 주에 한다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왠지 올해는 저는 이런 느낌은 처음 봤는데 이게 근래 한 10여 년 동안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왠지 크리스마스가 조금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을 들으면 약간 우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해요.